성소주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부르심, 당신에게로 향하고 당신과 관계를 맺고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규정되는 그런 어떤 그 거룩한 부르심을 우리가 이번 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요약을 하면서 좀 덧붙이고자 하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 성소의 그 부르심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에게 했던 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 지금 어디에 있길래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나를 피하고 너 스스로를 가리고 숨어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이죠. 또 하나는 가인에게 했던 질문처럼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도 나한테 아주 소중한 아들인데 어디 있느냐? 가인의 어떤 그 마음 속에 그 형제 간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 있어야 할 가인에게 이렇게 묻는 질문이죠. 마찬가지로 하와를 혼자 내버려 뒀을 때 뱀이 하와에게 속삭였다 그랬어요. 하와는 마치 아담이 저 멀리 있었기 때문에 또 하느님이 저 멀리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외로워서 자기를 위로해주는 그리고 가깝게 다가오는 뱀이 오히려 자기에게 연인이었고 하느님이었죠.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잠깐 동안의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황소의 상을 만들었다고. 그런데 그 황소가 자기들 생각의 하느님이었다고. 어떤 인간이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홀로 이렇게 내버려졌을 때 또 고독한 섬처럼 혼자가 되었을 때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컨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고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장 가깝게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떠나보낼 때 곧 죽음의 공포가 가장 무서운 공포입니다. 죽음 그 자체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된다는 것. 그것도 영원히. 그래서 그런 어떤 관계적 단절은 사실 죽음보다 더한 죽음이고 그 어떤 것보다 견딜 수 없는 어떤 두려움과 어둠으로 다가오는 법이죠. 바로 이것이 아담이 느꼈고 하와가 느꼈고 가인이 느꼈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도 느꼈던 모든 사람이 이렇게 느끼게 되고 겪게 되는 어떤 하나의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인용을 하자면 그 낙원에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잖아요. 다른 거는 다 하라고 했는데 그것만 따먹지 못하게 했죠. 어떤 사람은 하느님이 일부러 그것을 따먹게끔 가르쳐 줬다. 그러니까 그 말을 안 했으면 선악과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을 텐데 그게 한가운데 있는데 그거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것을 더 따먹고 싶게 만들었던
없다고 뭐 그렇게까지 하죠. 어쨌든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그 아주 표피적인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그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어떤 금지 사항을 위반하면 처벌받는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법에서 하는 이야기고, 이때는 법도 없었어요. 하느님께서 그렇게 한 이유는 다만 딱 한 가지입니다.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두려움과 공포,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 그 본질은 뭐냐면 하느님 상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상을 왜곡하기 때문이죠. 예컨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따먹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나 이제 죽었다. 나 이제 어떡하지? 용서받지 못할 거야. 나를 낙원에서 추방시킬 거야. 내가 이제 뼈 빠지게 일해야 될지도 몰라. 등등. 온갖 두려움과 공포 이런 생각을 자기가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 생각이었죠. 하느님은 원래 그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느님은 그렇게 내버려 둡니다. 네 생각대로 되어라. 말하자면 상을 왜곡시켰을 때 그 상의 왜곡은 사실은 그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예컨대 이스카리온 유다가 왜 자꾸 구원이 연기가 되고, 왜 예수님께서 결단을 내리지 않고,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않고 로마와 대항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데 왜 그리스도를 자꾸 끝없이 감추시는가 라고 해서, 그러면 내가 그 시간을 앞당기면 되겠네 라고 해서 배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영웅처럼. 그러나 결국 유다는 자기 생각대로 될 뿐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상을 우리가 왜곡한다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왜곡시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아담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출애굽을 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렇게 부르신 이유, 그것은 해방과 자유 그리고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리고 당신과 관계 맺기 위해서 자유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이 중요한 이 두 가지 조건을 이렇게 망각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그 선언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다고. 아주 정말 멋진 말이다.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러도 될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서 부르셨다고. 그런데 해방과 자유를 얻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죠? 또다시 나라를 잃고 노예살이를 하게 되는 그 역사의 그 과정을 되풀이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거룩함으로 부르시고 선택받고 정말 하느님으로부터 법이 주어졌는데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말하자면 오히려 노예로 살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종의 자유로 산 결과로 진짜 자유를 잃어버리고 성전은 짓밟히고
거룩한 선택은 조롱받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불평은 또다시 하느님에게로 돌아가고 모든 원망, 또다시 버림받음, 외로움, 불안, 미래가 없음, 희망 없음, 고통스러움, 절망, 이런 어떤 그 모든 어떤 그 불안의 원천들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간단한 겁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아 너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지 않았던 거죠. 마찬가지로 동시에 그들은 하느님 상을 이렇게 왜곡했고 또 왜곡한 상태로 그분을 바라보니 결국 자기 자신도 왜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착한 목자, 주인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자비로운 하느님이시라는 것, 하느님은 구원의 하느님이시라는 것,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버지는 첫째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둘째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 상상을 초월해서 자비로우신 분이셨다는 것.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신 것처럼 당신은 주인이라는 것, 모든 양들을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양들, 도둑과 강도에 맞서는 양들, 그들에게 구원을 주고 푸른 풀밭을 이렇게 제공하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그런 울타리 안에 우리 모두를 초대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울타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관계를 맺는다는 건데, 우리가 예전에 잃어버렸던 그런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지금껏 잘못 알고 있었던 하느님 상을 다시 제대로 이렇게 만들고, 마치 거울에 뿌연 물기가 끼었을 때 닦아야 보이는 것처럼 깨끗하게 상을 보게 만듦으로써 깨끗한 거울인 당신을 통해서 하느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느님이신가, 하느님이 얼마나 구원의 하느님이신가, 하느님이 얼마나 착한 목자이신가, 하느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가, 하느님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분이신가, 하느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가, 우리에게 나는 나다라고 하시면서 결코 두려움과 공포와 그런 어떤 수없이 닥치는, 끊임없이 반복돼서 닥치는 어떤 인생의 그런 파도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 한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 있는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그 성소주일날 그리고 오늘도 이어서 그렇게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리고 왜 너는 네 마음대로 나를 생각하느냐, 네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나는 위대한 하느님이시다 라는 것. 바로 그분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다는 것, 우리 모두에게 참 인간으로, 그리고 정말 자유로운 자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상을 초월하는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보여줄 겁니다. 자, 그러면 봉헌할까요?